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부터 약 120년 전 썬다싱이라는 한 인도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출현하신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썬다싱은 1889년 인도에서 시크교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부터 인도 경전을 외우며 자라났죠. 커가면서 진리에 대한 갈망, 마음의 참 평안을 얻으려는 욕구가 또래들과 달리 너무 강렬해서 그는 여러 종교가나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네에는 장로교 소학교가 있어서 그도 그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그 내용이 자기 종교인 시크교의 경전들과 맞지 않아서 어느 날 그는 매우 큰 반감을 느끼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경책을 찍고 성경책에 석유를 부은 다음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거짓된 것이니 없애야 된다고 그는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독교인들과 성경을 박해했습니다. 전도자나 기독교 신자가 그를 찾아오면 늘 핍박한 것은 당연지사. 한 번은 거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선교사의 그림자라도 자기 몸에 비치면 그는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며 목욕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반감이 클수록 이상하게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향한 갈망이 극심해져서 요가의 달인을 찾아가 묻기도 하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평안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번민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 그가 그렇게도 혐오하는 성경 속에 무슨 도움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성경을 펴보니 우연히 이런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구하던 참된 평안이 아닌가 해서 한때 감격하기도 했지만 자기 종교를 쉽게 버릴 수는 없었죠. 또 한 번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을 발견하고 약간 감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분열과 충돌과 번민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교의 규칙을 충실하게 지켰지만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도 찾지 못한 것처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커졌든지 급기야는 자신이 구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자살하여 저 세상에 가서 그것을 구하겠다고 결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15세 때인 1904년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조숙했던 썬다싱은 그의 12월에 그와 같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신으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살하겠다는 거였죠. 그의 집 앞으로는 새벽 5시가 되면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그 시각 철로에 몸을 놓아서 죽겠다는 무서운 결심이었죠. 결심을 굳힌 다음 그는 성경책을 또다시 불살라버린 후에 새벽 3시에 기상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오 신이시여,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바른 길 참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 마음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신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말에도 있듯이 3번은 세 판은 해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일째 되는 날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냉수로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0분쯤 지났을까요? 새벽 4시 반경에 12월에 춥고도 캄캄한 밤중인데 갑자기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깜짝 놀라 그는 일어나서 혹시 바깥에 불이 난 건 아닌가 하고 창문을 열어보았는데 바깥은
까만 어두움뿐이었습니다. 아, 신이 드디어 내게 응답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을 보니 빛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가 그렇게도 혐오하고 싫어하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자태였습니다. 그가 엊그제까지 그렇게도 모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얼굴로 그에게 인도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는 거냐? 너는 알아라. 나는 너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버렸노라. 이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구나. 동시에 썬다싱은 그 발 앞에 거꾸러져 몸을 던져 엎드렸습니다. 희한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간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구해오던 놀라운 행복과 평안과 만족이 마음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실. 그것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황홀경에 도취해서 한참 동안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그의 마음에 임한 평안과 기쁨은 결코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부언하자면 썬다싱만이 홀로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복과 기쁨, 천국을 다소간에 다 경험합니다. 썬다싱은 감격에 가득 차서 즉시 아버지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웠죠. 아버지, 나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었어요. 아닌 밤중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는 엊그제도 성경책을 불태우지 않았냐?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가서 잠이나 자라. 아버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예수님을 내가 봤어요. 직접 목격했어요. 이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어요.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렇게 성경책을 불태우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이 아들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썬다싱의 이 체험에 대해서 훗날 사람들이 이건 혹시 환상이나 환각이나 착각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닌가 의심했는데요. 그들에게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썬다싱은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살고 있던 북인도의 12월은 인도 사람들에게는 매우 추운 계절입니다. 더구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냉수로 목욕을 했으니 그런 환각에 빠질 수도 없지만은 그리스도, 자기가 그렇게도 혐오하고 미워하던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썬다싱이 기대한 것은 혹시 어떤 자기가 섬기는 시크교의 어떤 신이 나타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였죠. 둘째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임한 그 평안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환각이나 착각에 의해서 그런 만족과 평안이 임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그것이 잠깐 왔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그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그가 전하게 된 게 환각과 착각과 환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후 중국과 일본에까지 와서 썬다싱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기적들이 썬다싱을 통해 일어났는데요. 환각과 착각과 환상에 의해서, 망상에 의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시크교도인 그의 가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갖 설득, 회유, 협박을 했지만 썬다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그의 삼촌이, 그의 숙부가 그를 지하실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엄청나게 여기서 두들겨 맞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지하실에서 그의 숙부가 금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많은 금은 보석과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숙부가 말하길, 네가 만일 기독교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종교를 그대로 가진다면 이 금은 보화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썬다싱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썬다싱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마침내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루의 여유를 줄 테니까 너 집을 떠나라.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우리 집 식구 아니다. 이곳을 떠나가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안에는 치사량의 무서운 극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까마득히 알지 못했던 썬다싱은 마지막 식사를 한 후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도중에 그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목회자의 집을 찾아갔죠. 인도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복통으로 몸부림을 치자 그 목사님 부부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찰하게 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극독을 먹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엄청난 독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시신을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는 밤새도록 고통하며 신음하며 피를 토하는 썬다싱 곁에서 썬다싱을 간호하면서 그의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썬다싱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독을 마시고 먹고 허망하게 죽게 하려고 나를 극한 번민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주셨을 리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할 사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기 목숨을 살려주시면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의사가 와서 썬다싱을 보니까 시신을 수습하러 왔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대경실색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틀림없는 신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의사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썬다싱이 만 16세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 후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는데요. 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시청자분들께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음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은 후 명예로운 자기 집안의 종교를 거부하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버렸을 경우에 누릴 수 있었던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한 썬다싱이 독약을 먹고 죽어야 마땅한 인륜을 버린 폐륜아이고 미친 인간인가요? 아니면 썬다싱이 가문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자기 가문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독약을 먹여 그를 죽이려 한 그의 가족들이 인륜을 저버린 미친 인간들인가요? 그의 가족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둘 중 어느 쪽이 제정신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